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각자의 아마 형편과 또 상황과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각자 만나게 되는 일들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만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이라면 겪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모두 다 똑같이 겪지만은 그 죽음을 만나게 되는 또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전반을 평가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처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나쁜 그 마지막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평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죽음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죽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는 2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 또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 6,666 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방백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바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역으로 인한 여러 이익금들이 많아져서 그 나라에는 정말 수많은 금과 은 또 귀한 재료들이 그 나라 가운데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27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은이 너무나도 많아서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금값도 많이 오르고 은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귀중한 보화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왕국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역대하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간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말씀 병행 구절이 열왕기 상에도 나타나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1장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죄와 떨어질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죄와 타락한 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라고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과 그 행동들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 안에 맺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가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에는 사실 이런 솔로몬의 실책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딱 한 구절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을 위해서 말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정과 왕권 강화, 국력 강화를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었던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솔로몬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사실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시작되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주어를 보게 되면은 주인을 보면은 솔로몬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인생의 면면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 되어져 버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귀영화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죽음이 등장을 하면서 그 솔로몬의 인생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좀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친 다윗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 언급되고 있는 이 다윗의 죽음을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늘 그의 죽음까지도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노년의 온갖 타락과 또 죄의 모습으로 물들여져 있다가 이 역대기에서는 황급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갈 때는 자신이 중심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결과는 결국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전도서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죄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와 봤지만은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 그 위에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뺄 수 있는 것도 없다. 결국 내 삶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갈 때만 의미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주어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죄의 열매만 맺고 또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주어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어에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록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 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